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2번째 질문입니다. 네, 212번째 질문은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2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3번, 이것들 중 당신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4번, 성령의 열매만으로 장성한 자의 성품을 추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모두 몇 가지인가요? 4번, 이것들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5번,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5가지 질문입니다. 자, 212번째 이 질문들은 211번째 질문,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고 기록한 그 공자의 그 말씀으로 살펴봤던 것에 이어서 성경은 과연 그 장성한 자, 깨달음의 경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들의 그 성품, 지정의 중에 정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중용 1장에서 에서는 공자님의 그 중과 화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에 오른 5단계 인격자의 어떤 그 정서의 감성의 측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룬 것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장성한 자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과연 성경은 장성한 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번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금 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2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9가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장성한 자의 성품은 9가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열매로 해서 9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라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후르츠 칵테일처럼 모두가 섞여서 하나의 열매로서 열리게 된다라는 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박 안에 이제 그 수박 과육이 있는데 그 과육이 이 9가지가 모두 다 골고루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는 좀 다르다 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하늘의 사랑, 하늘의 희락, 하늘의 화평 이런 느낌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것은 땅의 사랑, 땅의 희락, 땅의 화평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은 조금 어감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그 사랑만 놓고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이제 땅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하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늘의 사랑은 그 본질이 긍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땅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은 그 본질과 속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석가모니의 자비, 그리고 공자의 인, 예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비와 인과 예수의 사랑의 공통점, 이건 모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같은 사랑인데 그 근저의 본질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땅의 사랑은 그 본질에 자기의, 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와 긍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시는가, 불쌍해서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공자의 인, 석가모니의 자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모두 불쌍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예뻐 보여야 사랑할 수 있다.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미운 구석만 있다?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쁜 구석은 없고 다 미운 구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9가지 이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희락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락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또 그 본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깊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그런 과제들입니다. 자,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9가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것들 중 당신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당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여기에 말하는 이 9가지는 땅의 성품으로서의 9가지와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래 참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그런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인내와 같은 것일까?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는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세상이 말하는 이 9가지는 상대방을 향한다라기보다는 나를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을 기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꾸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선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러한 9가지 중에 자, 당신에게는 몇 가지가 또 얼마나 자, 1에서 100점까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하나하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몇 점짜리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희락은 몇 점짜리이고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화평은 몇 점짜리 화평인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령의 열매만으로 장성한 자의 성품을 추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표현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명사들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 바로 앞입니다. 지금 19절에서 21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우리 육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이걸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 이렇게 이제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하니 곧 음란한 행동, 더러운 것, 호색, 예, 색을 밝히는 것, 또 우상 숭배, 주술, 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모두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세보면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까지 하면 모두 16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거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방탕함까지라고 한다면 모두 15가지다. 이렇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이것들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격언을 더 강조를 했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나에게 음행이 있는가? 있으면 O, 없으면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 더러운 것, 예, OX,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이 있는지, 또 분쟁, 내 주변에 분쟁이 많은지, 또 시기, 내 안에 시기가 많은지 없는지, 분냄, 내 안에 이 분노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당짓는 것, 예, 내가 이렇게 편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분열함, 내가 사람들을 찢어 놓는지 안 찢어 놓는지, 이단은 이 스승들의 가르침과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이단이죠. 투기, 시기와 비슷한데요. 예, 투기는 이제 특히나 더 가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시기하는 것이 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술취함이 있는가? 또 나에게 방탕함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3번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이제 또 봐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골고루 다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열매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육체의 열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성품들이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공자님의 분류법에 의하면 군자 성인인지 아니면 소인인지 이렇게 분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갈라디아서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질문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나간다라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는 모두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12번째 질문은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5단계 인격자들의 지정의 중에 정과 관련해서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그 성품에 관한 것 중에서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보살,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에 들어선 무상정 등각에 들어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그런 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